우리말에 상투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늘 버릇이 되다시피 한 행동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시작할 때마다 시작하는 말투가 있거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상투적인 말, 상투적인 행동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술적으로 가면 클리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작가가, 어떤 아티스트가 작품을 만들거나 자기의 작업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모양,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리셰라고 하는데, 이 클리셰는 영화 감독들이 반복해서 어떤 전개 방식을 취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좀 식상하기도 합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식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투적이다 혹은 클리셰 이런 말을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옆에서 말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머리를 끄덕이고 있고 반응을 하면 너 영혼이 없구나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말투, 영혼 없는 행동.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영혼 없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상투적인 말과는 조금 또 다른 의미로 보여집니다. 상투적인 것이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무의미해졌다면 이 영혼 없다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의 말투 속에 있는 그 뜻은 행동 자체가 무의미하고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반복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자체가 무의미한 것,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상투적이든 혹은 영혼이 없는 말이나 행동이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신앙인의 말투나 행동이 상투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영혼 없어 보이는 행동과 말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큰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교구 인원만 교적에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600명.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었고 교구를 제외한 교인들을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복도에 동료 목사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성도가 오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뭐 저거 대화를 잠깐 하더니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저 사람 아냐고. 나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나도 몰라.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말들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좋게 보이려고. 이게 이제 상투적인 겁니다. 장례식에 가끔 참여하다 보면 장례식에 순서를 맡은 전도사님이나 기도 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 청중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데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상투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 전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투적인 신앙인들은 자꾸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의미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염되어서 자기도 모른 채 세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망인지 그것도 모른 채 기도를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범벅을 해갖고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상투적인 신앙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이 상투적인 신앙인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은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누가복음 20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펼쳐져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이 병행 본문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고 그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답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아온 권위에 대한 질문, 세금 문제 논쟁, 부활 논쟁을 비롯해서 이 모든 대화는 바리새인 혹은 율법학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앙적 논쟁의 완결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대화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못하였다. 이제 질문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히려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렇게 묻고 있고,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묻고 있고, 세금을 황제께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묻고 있지만 핵심은 실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좀 분석해 보면 주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러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며 믿느냐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믿고 있느냐, 고백적으로 믿고 있느냐,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투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무리 속에 있을 때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The Son of David. 이건 뭐냐 하면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라는 말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걸 우리에게 왜 묻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하여 고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는 의도를 파악하고 고백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그냥 상투적으로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건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인용된 시편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과거의 번역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110편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주님은 누굽니까? 다윗은 정확히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시대에 이렇게 딱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다윗은 부지불식간에 그가 시편을 통하여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110편은 당시의 랍비들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110편 5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앞에 주는 하나님 같은데 오른편에 계신 주는 누구지?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본문에 주님과 주님이 동시에 나오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야말로 메시아를 설명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존재로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분임을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보다 못한, 다윗보다 아랫 단계라고 여겨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시편 110편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고 그분이 마지막 때에 와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다윗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과학적 입장에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때 우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피노키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던 그 과학적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고래도 아니고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것들, 물들 속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요? 할 때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이 아니라 고래가 요나 뱃속에 들어갔더라도 하나님이 들어갔다 그러면 믿어야지. 어떤 때는 믿음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건들은 저도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지만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른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고백을 통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요,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를 능가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고백의 언어보다는 관념의 언어,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투적인 언어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니
이 관념의 언어, 상투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어도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관념의 신앙인에서, 상투적인 신앙인에서 고백의 신앙인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큰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목의 장애물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말은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편안한 눈 이렇게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용어 사전을 보면 안목은 아름다운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식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안목이 높네. 이 말은 일가견이 있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뭔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투적인 신앙인에서 고백의 신앙인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이 안목의 산, 안목의 언덕, 안목의 장애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신뢰를 보여주는 한 분이 있다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에서 너무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약교회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등위를 매긴다면 탑5 아니 탑3 안에 들어가는 분이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뛰어난 제자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위대한 추종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같이 있었고 당신의 뱃속에서 태어나 아기로 응애하는 그 자리에서도 신적 권위를 가진 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애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낳은 애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래요. 보통 이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들은 이럴 겁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 좀 그만하고 장가나 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넌 뭐 먹고 살래? 맨날 다니면서 껄렁껄렁 다니고 기도한다, 산에 가서 굶고 네 몰골을 봐라. 거지가 따로 없다. 까마귀가 와서 할배요 하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두 딸 중에 한 명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는 그 교회 안 다닐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 자신이 갖고 있는 안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성모 마리아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설펐어요. 아이들은 150명이 넘고 교사들도 한 40명이 되는 그 큰 공동체를 인도해 가기에는 제가 좀 어설펐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나오는 그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왕년에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가수였었고 좋은 학교 나오고 저보다 나이도 훨씬 위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해서 맡겨드렸는데 8시 반 예배인데 저는 적어도 한 8시에는 와서 준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와서 그때 앰프랑 전기 기타를 연결하고 그래서 8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다 결국 제가 교사회의 때 말했습니다. 정 힘드시면 제가 일단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다가 늦게 오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안 하시든가 그렇게 하죠. 예배는 정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두 줄을 얘기하고 그리고 실행을 했습니다. 8시 반이 되어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35분에 문 열고 들어와서 화가 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사회의 때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중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분은 저보다 많이 배웠고 유명한 분이고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공동체의 전도사로서 영적 리더가 되면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한 겁니다. 물론 자기의 실수, 불찰 이걸 떠나서 인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가다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리더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걸 경험합니다. 그때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돕는 자로 설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이 세상적 가치, 세상적 우선순위, 세상적인 비교 우위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늘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파괴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비교 우위라는 안목을 내려놓고 섬기며 따라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안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한동안 그레고리 교황이 591년에 설교를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다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장녀로 오랫동안 오해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2016년 로마 교황청에서조차도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다 해서 지금은 사도와 동등한 자리에서 가톨릭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수행 제자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돕고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도 막달라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 안식일 첫날, 이른바 부활하시는 날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재료들을 갖고 가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덤 문은 누가 열어주지? 저 무거운 무덤 문을. 그런데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당신은 동산지기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수행하며 따라다녔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목 속에 예수님은 시신이었고 자기가 처리해야 될 약을 바르고 방부 처리해야 될 시신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그들의 믿음은 상투적인 믿음, 관념의 믿음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이 안목이란 말이 왜 제가 방해물이라고 했느냐 하면, 안목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는 눈, 가치를 보는 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더 존귀히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안목이 거룩함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한 이 안목의 고개는 오염된 안목, 거룩함을 볼 수 없는 안목을 내 인생의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고백이 사라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과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사람의 이름이 결합되어서 도시 이름이 되었습니다. 본래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헤롯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로마의 2대 황제 데나리온 화폐 흉상이 들어갔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상해서 이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도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 더더구나 여기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는 만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안목이 판을 치는 그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환생한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환생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와 동등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단지 관념의 언어, 상투적인 언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의 언어에 대하여 예수님은 뛸 듯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베드로가 상투적인 언어, 관념의 언어, 어디서 주워들은 언어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의 믿음을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안목으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목에 사로잡힐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동산지기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교회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대에 그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려면 생업을 내려놓아야 됐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됐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을 먹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처절했고 그들의 고백은 투철했습니다. 이런 투철하고 처절한 고백의 사람들을 통하여 로마는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투철하다는 것, 처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세기는 아니고 3세기의 역사적 일입니다. AD 286년,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그 쾰른과 보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보온에 가면 두상이 있습니다. 그 뮌스터라는 대성당 앞에 가면 사람 두 사람의 그 두상이 누워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마치 목이 잘려서 덩그러니 잘려 있는 것처럼 큰 두상 두 개가 있는데 카시우스와 플로렌티우스의 두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286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리는 기념물입니다. 로마의 군단이 된다는 것, 로마의 군인이 된다는 것은 그때 영광이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출세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렌티우스와 카시우스를 중심으로 6천 명의 군단은 갈리아 지역, 지금 독일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과 판단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군단은 6천 명이 전부 예수를 믿는 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막시무스가 그 군대에 내린 명령은 변경지대에 있는 갈리아 땅의 게르만족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이 군단이 와서 보니 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 또한 민족은 다르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죽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막시무스 황제는 화가 나서 너희들을 죽이겠다 해서 특별 군대를 파견하고 600명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600명을 죽이면 나머지는 두려워서 명령에 복종하겠지 했는데 600명씩 열흘 동안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 전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처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기도 하고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언어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믿음은 아닙니까? 카시우스나 플로렌티우스처럼 그런 처절한 자리에 서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면서 인간관계가 좀 무너져 보기도 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고 체면이 손상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그 처절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기가 어렵습니다. 상투적인 언어, 관념적인 언어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저들은 권위 없는 자이니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보며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투적인 신앙인, 관념적인 신앙인들은 알고 있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관념적 고백이 마치 살아있는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주라고 말하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한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